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좀 데살로니가 후서가 왜 쓰여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 안에 발생한 세 가지 문제로 쓰여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 교회 외적으로 큰 박해와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두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문제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 게으른 자들의 출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큰 박해와 환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환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환란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태생부터 환란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또 기부인들과 그곳에 있던 기부인들과 또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그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끌어내어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당국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없었고 야손과 그 몇 명의 이 회심한 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을 끌고 가서 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그 읍장들에게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감금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생부터 환란을 경험한 교회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환란이 존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어린아이 교회일 수밖에 없던 교회였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밖에 사역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출석해서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이 이 신학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학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또 이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교회였잖아요. 이런 교회가 처음부터 환란으로 시작하고 이 계속된 환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신앙적으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연수가 굉장히 오래되어도 환란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신앙을 견디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리적 시간으로 인해서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위험 요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환란이 지속되거나 강화된다면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환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환란에 더해서 박해까지 일어나고 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던 현상이었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당하는 순간순간의 위협과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위협을 한다든지, 순간적으로 감옥에 갇히든지, 이런 순간순간에 닥치는 위협과 어려움, 이것이 환란이라면 박해라는 것은 이제 이 환란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조직적으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의 박해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
즉 고난의 강도가 훨씬 지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신앙이 주저앉지 말고 신앙으로 계속 전진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좁은 길로 걷지 않는 제자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길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항상 그 영광을 고난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값싼 복음은 구원의 핵심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작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그러면서 넓은 길로 걸어가도 용이 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완전히 낙심해도 교회만 출석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사랑에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훈련으로 이 신앙 근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근력이 있으면은 이 단단하게 서서 그 하체에 힘이 생기고 단단하게 서서 뭐 강한 비바람이나 이런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 근력, 이 말씀으로 신앙 근력을 키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이 종말론이 등장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 말,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라 하면서 이 잘못된 종말론이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영이나 말이라는 것은 환상을 통해 계시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는데 지금이 주의 날이 이른 시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라 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왜곡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 종말론이 임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기도 하다라고 왜곡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갑작스러운 주님의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작스러운 종말론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이기도 하다라고 사도 바울의 말을 왜곡한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으로는 환난을 더해서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서
이 종말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야 할 현상들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직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게으른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게으른 자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서 주님의 날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게을러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추측이 될 수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 안에 정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소위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 노동이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적 노동가는 자아 실현이나 자기 만족이나 또는 출세하는 것이 노동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이 성경주의적 노동가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며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만큼 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이 곧 노동의 윤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한 고용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의 모든 노동이 노동주가 있겠지만 그 노동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의 노동주다, 고용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영적인 것은 결코 분리되거나 대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있으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중에,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에, 아니면 선한 사업을 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일상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다. 물론 그 노동은 인본주의적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고용주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세 가지 문제, 지나친 박해와 환난, 잘못된 종말론, 이 게으른 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물리적 시간으로 인해 한계가 많은 교회에 너무 가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가행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가 부유하지 못한 집에서 많은 형제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아이보다 더 행복했고 더 건강하게 자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불행했다거나 덜 건강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교죠. 고린도 교회에는 외부적인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내적으로 서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짧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삼각형이 잘 유지되었던 교회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서 있던 그런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온실 속의 하초처럼 고난에 직면하면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들풀처럼 혹독한 가정이 있어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꿀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난을 통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